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은한다라는 말이 있죠. 은혜를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보은한다고 하면 무엇에 대한 보은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에 대한 보은, 은혜를 갚는 감사함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나를 자라가게 하신, 내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 보은,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있겠다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부분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보은을 생각하고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내가 인식하는 이제 뭐 어린 학생이든지 또는 청년이든지 성인이 되었든지 내가 느낄 수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었네. 직장 상사가 나를 승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은혜를 갚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내가 어떻게 존재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마운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외국으로 입양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많이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외국의 아기 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얼굴은 전혀 모르고 외국에 입양되었다가 장성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장성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고 찾고자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요즘도 많이 이제 뉴스에 나타나진 않지만 이렇게 인터넷 이런 지면 같은 데 보면 들어왔다가 찾지 못하고 그냥 유전자 이렇게 추적하고 해도 못 찾고 그냥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서 그냥 마음을 달래고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래전에 이 아기가 장성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DNA를 추적해서 어머니를 이제 만난 일이 있어요. 2009년인가요? 3년인가? 2000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생면부지죠. 한 번도 이제 얼굴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를 보긴 보았겠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이겠지요. 생면부지인데 그 엄마를 딱 만나서 하는 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한 것이죠. 이제 어떤 의미로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우리 심정을 좀 동요하게 하는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명 이것은 존재에 대한 것이거든요. 존재에 대한 것. 나를 자라게 하고 먹여주고 입혀준 분은 외국에 계신 이제 부모님인데 지금 여기에서 만난 어머니는 나를 존재하게 한 그 엄마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신 분, 또 내 영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실제적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입히시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신 거죠. 그래서
먹이시는 것도 입히시는 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지만 부모님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부모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게 하게 하신 것이지만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게 하셔서 부모의 가정에 속하게 하시고 또 부모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지상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에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널 이제 좋은 옷 입혀줬으니까 잘 듣고 잘 순종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것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지금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존재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방편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는 방식은 부모님을 통해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는, 이게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주요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을 함으로써 약속을 얻는 거야.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이 뭐예요?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뭐 오래 살겠어? 하나님께서 뭐 일찍 데려가실 수 있고 오래 살게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 가운데, 곧 부모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약속된 그 약속의 열매는 잘 되는 것이고 장수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수하고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잘됨을 목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됨, 이 장수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얻어지는 약속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얻어야지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약속되어진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인가 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직접적 순종,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직접적 순종.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 모든 일에라는 것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순종을 말하죠. 부모가 이렇게 해 주었으니까 저렇게 해 주었으니까 순종하는 것,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조건,
인과 관계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이니까. 혹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이 옳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닌데 틀렸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안 틀렸는데 순종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니까 순종하는 권위에. 또한 내가 지금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내 기준이야,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그 환경 가운데 순종의 환경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안 돼,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란 말이야. 그러나 순종하는 환경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 권위에 순종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그러니까 꼭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예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명령하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옳지 않아요. 이랬어요. 백성들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하고 한번 싸워볼 테니까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걸 이제 우리 부모의 명령과 또 자녀의 순종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애굽하고 동맹도 하지 말고 전쟁도 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끌려가는데 아예 연수를 정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순종하며 끌려간 그 백성들은 나중에 귀한 백성이 되어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렸지만 바벨론에 저항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땐 하나님께서는 강도 건너라 그래요. 바다를 건너가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명령을 우리 가운데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가고 내 뜻대로 멈추고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곧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도 알아가는 것이지요.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단순히 그냥 육체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부분이 아니라 그 너머에 생명의 근원이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순종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 그 돌보심을 여러 가지 방편들도 있지만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그 돌보심을 느끼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겠어? 부모님은 눈에 보이지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되지가 아니라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으로서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아닌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직접적 순종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영리적 순종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어떻게 정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영리적 순종, 앞에서는 직접적 순종, 이번에는 영리적 순종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본문 후반부에 보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부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때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굴 기쁘게 하는 것이냐, 뭐가 기쁜 것이냐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일단 직접적 순종 가운데 봤지만은 직접적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봤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부모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모를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고 우리 부모님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순종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열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님이 주 안에서 기뻐지게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모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19장 29절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이해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자식도 땅도 다 버리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 부모를 버리래, 여러분. 부모를 버리래. 어떻게 하나님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그 영리적 순종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 형제, 자매를 버리는 듯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부모를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이 주 안에서 기쁘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를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런 아픈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버리는 것 같은, 땅을 버리는 것 같은, 부모, 형제, 자매, 자식을 버리는 것 같은 그 과정을 결론인 것처럼 매듭짓고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과정이야, 과정. 어떤 과정이에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이 본문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죠. 그렇죠? 라합이라는.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첫 번째 가나안 땅 정복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 여리고성 안에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이방 민족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데, 이 라합에게도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온 정탐꾼들을 라합이 숨겨줬어요. 이거 지금 라합이 뭐 한 거예요, 지금? 자기 동족을 반역한 거죠. 이건 완전히. 들키면 처형감, 즉시 처형감이죠. 그리고 부모를 버린 거예요. 형제자매를 버린 거예요. 적들을 숨겨주고 적들이 잘 정탐하고 돌아가게 도와줬으니까 이건 민족을 완전히 반역한 거지, 이거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그 부모와 형제를 구원받을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어요. 여호수아 2장 13절 6장 17절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내가 다 알고 있다.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에게 말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성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너무나 강대해서 애굽으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저 아말렉들을 어떻게 물리쳤고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다 이기게 하신 걸 다 알고 이성 백성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으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이성에 들어올 때 우리를 선대하라. 우리 부모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멸망될 때 라합의 부모, 형제, 자매 그 혈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동족을 배신한 것 같고 누가 봐도 이건 배신이죠. 부모, 형제를 버린 것 같은데 그 결과가 결국은 자기 부모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가문에 올라요. 라합의 이름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영리적 순종이라고 말한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되었다는, 부모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나갈 수 없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부모에게 불순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그 상황은 오히려 교회를 나가는 것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같은 그 상황은 오히려 고급스러운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고급스러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고급스러운 순종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고급스러운 순종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바래요, 여러분?
공부 잘하기를 바라지요. 또 잘 살기를 바라지요. 출세하기를 바라지요. 부모는 자식에게. 왜 그걸 바래요? 자식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 소원이잖아. 소원, 바람이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 복된 삶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식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잘 다녀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만한 순종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외적으로는 부모를 버리는 것 같고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진정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복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교회를 잘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만한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한 순종.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땀방울이 흐르고 때로는 눈물도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거를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 또 하나 믿을 것은 지금 우리가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를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영 부모를 버리도록 환경을 이끌어가지는 않는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부모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옳다, 내가 그르다 판단하는 것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이것은 아닌데, 아니 하나님 잘못됐는데 이런 판단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판단 이것을 멈춰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임의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그 말씀 가운데에 결정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면 분명히 타협하게 돼요. 타협한 것을 또 합리화하게 돼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대로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내 결정대로 타협하게 되고 그 타협한 것을 합리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이게 본성적으로 그래요. 본성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순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이렇게 세상의 어떤 기준을 따라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된 삶,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끝이 곧 라합의 가문처럼 열매를 얻는다. 가문의 열매잖아요. 가문의 열매, 그렇죠?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것은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문과 가정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주 안에서 기뻐함은 우리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잘 믿는 것, 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결국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의 가문과 가정이 그 가운데, 가문과 가정 가운데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